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8번째 시간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8절의 결론 부분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과 그리고 사모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세우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귀한 신앙의 아름다운 여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오늘 9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이유가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택하여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도 신명기 7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수요가 가장 적은 연곤이라.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기 때문에 너희들을 택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가장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상에 연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리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런 상황에서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감사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할 어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 부족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 그러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대로 쓰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절을 두시고서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조건절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리고 언약을 깨트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 군데 봅니다.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1절부터 우리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을 조상들을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구약에 딱 한 번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과거에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옆에 남편으로 계셨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라는 표현을 쓰죠. 신명기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지었다.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 앞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언약을 깨뜨렸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는데 이 새 언약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새 언약을 이루셨다고 히브리서 8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과 예레미야 31장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 빠진 구절이 있죠.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조건절로 말씀하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 그랬는데 여기 2절에는 그것이 빠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일을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그 일을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든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든지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하여서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도 소유욕이라는 것이 있고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한 강한 어떤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뭐 합니까? 목숨을 다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 싸워요. 그걸 공격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부르신 데는 그냥 그걸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미리 아신 자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주님께서 그러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릴 것이다. 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누구도 하나님의 것을 빼앗을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들이 건드리지도 못하느니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베드로 전서의 표현대로라면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화목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소유된 백성으로서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 그리고 오늘 9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9절 하반절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셔서 그 기이한 빛에 거하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그것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옛날 성경에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시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셨거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나오는 생함이에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오는 삶, 그 사랑의 감격함으로 나오는 삶, 그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그걸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덕을 아름답게 선포하며 선전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아름다운 덕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